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33면입니다. 구약 성경 533면 열왕기상 12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12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우리는 요즘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열왕기상을 꽤 오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데요. 사사 제도가 더 좋은 제도일까요? 아니면 왕정 제도가 더 좋은 제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사 제도가 더 좋은 제도입니까? 아니면 왕정 제도가 더 좋은 제도입니까? 질문이 어려우시면 제가 이렇게 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사 제도를 더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왕정 제도를 더 기뻐하셨을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사 제도를 더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도를 먼저 제시했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쓴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왕정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근심을 가지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을 저하고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사무엘상 8장 4절을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 5절 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러분, 사무엘상 8장을 읽어보면요, 물론 사사제도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지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왕정제도가 가지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사사시대를 포함한 구약 전체 내용의 핵심 이슈는 뭐냐면요, 누가 왕이냐, 누가 너희들의 왕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인데 이 왕정제도는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 거스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사제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사람을 왕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신정 통치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사는요, 세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 왕이, 인간 통치자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한 그 사사가 그냥 하면 그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훌륭한 사사가 다스렸을 때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시대를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사사가 죽고 새로운 사사가 나타나기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를 행했고 또 주변의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식민 지배를 하는 이 반복적인 패턴이 사사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원인은요, 사사 제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러 우상들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지 사사 제도의 부족함 때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사사시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원인 분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보니까 엄청난 세력을 가진 왕이 있어서 그렇게 좀 평안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에 하나님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답하십니까? 좀 전에 읽은 제가 사무엘상 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의 말 속에서도 사람의 심중이 담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이 막 사무엘에게 이렇게 막 압박을 가하는 것을 보면서 나를 버려, 그러니까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요구한 것의 핵심적인 문제가 지금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답하십니까? 그 색깔이 있는 글씨는 제가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8장에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을 때 너희들에게 어떤 손해와 고통이 있는지를 엄청 길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 부분 중에서 일부분만 여러분하고 읽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10절에서 13절 부분, 이 왕이 너희들을 통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여러분 1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잠깐만요. 11절에서 이제 너희 아들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죠. 12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여러분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왕을 세우면 자기들이 적국으로부터 보호받고 폼이 좀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희 아들들, 딸들을 데려다가 왕이 그들을 부릴 것이다, 이런 경고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려하시는 한 말씀을 8장 17절 중간에 제가 건너뛰고 8장 17절에 가면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알려주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 색깔 있는 글씨는 좀 마음에 담아두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른 막 경고들을 하면서 어떤 일이 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 사실 다 사용해도 가난하던 시절에 그 10분의 1을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10분의 1보다 훨씬 많이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 결혼하려는 딸에게 그놈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막 그런 막 부모의 심정 뭐 이런 느낌이 아닙니까? 그리고 결혼하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처럼 성경이 묘사되는데요. 8장 18절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19절도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와, 이게 있잖아요. 사람의 고집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저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아니래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왕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다른 민족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왕을 세우는 문제가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려준 거죠. 제가 오늘 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일어난 일을 다루면서 왜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인 사무엘 시대 때 왕을 세우는 이 문제를 제가 들고 나올까요? 하나님이 왕정에 대해 무엇을 우려하는지, 그 왕정 하에서이지만 사람들은 어떤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려하시며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일이 결국 솔로몬에게 일어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일어날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대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들었어야 했는데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말을 들어서 문제였다, 이렇게 보통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에서들을 봐도 주된 주에서들은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 때 있던 그 경험 많은 원로들의 조언을 들었어야 하는데 자기들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 사실 소년도 아니에요. 30대에서 한 40대쯤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다, 이렇게 보통 이 설교를 본문을 풀어가는데요. 물론 함께 자라나는 소년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은 왕이 아니라 삼척동자도 봐도 뭐 바보 아니면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했던 그 원로들의 말은 진짜 하나님이 아까 그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그 염려가 없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조언일까를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로들의 조언이 나와 있는 열왕기상 12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6절을 먼저 읽고 여러분 7절 읽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7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왕을 세우는 게 염려가 되는지 가장 마지막에 정점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왕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매이면 안 되는데 이 왕정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를 왕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왕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원로들이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신 그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7절에 나오는 원로들의 조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 당신이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이건 현대시대에 봐도 왕이 권한이 막강한 사람인데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지금 감정들이 되게 많이 상해 있는데 좋은 말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색깔 있는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백성들을 영원히 종으로 삼는 포석이 저렇게 섬기고 좋은 대답을 하는데 깔려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든 여기에 나오는 원로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괴로움의 출발은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요. 어떻게 설명해도 그게 통치하는 사람이든 통치받는 사람이든 권한이 있는 사람이든 권한이 없는 사람이든요. 인생의 고통은요.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인간적인 눈으로 윤리적인 눈으로 보면요. 당연히 원로들의 조언이 소년들의 조언보다 낫죠.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사람이요. 크리스찬은 그 원로들 말 듣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세상적인 윤리적인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점에서는요. 전문용어로 도찐 개찐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나아 보이지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어떤 원로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진짜 깨어있는 원로 한 명쯤은 왕이시여. 당신이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을 가라앉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진짜 여호와만을 왕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왕이 한 명쯤 나오면 죽음을 당할까요? 저는 그런 원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대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행복과 불행의 그 기준점, 시금석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내 계산 내 유익으로 내가 섬기고 싶은 왕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행복과 불행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어 나온 단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열왕기상에서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멍에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멍에. 소가 밭을 갈 때 쓰는 그 멍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메워진 무겁고 괴로운 멍에를 벗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도 쉽고 너무도 친절하게 알려준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요.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제가 28절 읽고 여러분 29절 읽고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29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멍에를 완전히 벗고 살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요, 어떤 멍에라도 멍에를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왜 주실까요? 그래, 내가 그 멍에 벗겨줄게 이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멍에는요, 마치 멍에를 안 맺는 것처럼 가볍고 쉽고 쉼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사랑교회 가족들 여러분 가장 쉽고 가장 가볍고 가장 쉼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시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드사랑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멍에보다 쉽고 가볍고 쉼을 주는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삽시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저 핵심 메시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어떤 멍에보다 쉽고 가볍고 쉼을 주는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삽시다. 이게 오늘 전체 메시지.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저렇게 소년들의 조언을 따르면 힘든 일을 겪구나.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맬 때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간절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겠지 했던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멍에만을 유일한 멍에로 생각하고 메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주님 앞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멍에보다 쉽고 가볍고 쉼을 주는 우리 주님의 멍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멍에만을 메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멍에보다도 쉽고 가볍고 쉼을 주는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즐겁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선택하고 지고 있는 이 멍에가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회개하며 돌아서며 오직 주의 멍에를 기쁨으로 메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영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드사랑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멍에를 잘 메고 우리 예수님만 왕으로 잘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외에는 의지하는 것도 없고 소망하는 것도 없는 정말 예수님의 멍에만 잘 메는 우리 드사랑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드사랑교회가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드사랑교회 사명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사랑교회 안에 안 믿는 가족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교회와 관련된 기도 제목인데요, 드사랑교회가 우리 주님의 멍에만을 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드사랑교회가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 드사랑교회 안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의지적으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께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드사랑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멍에만을 잘 매는, 우리 예수님만을 왕으로 잘 섬기는 아버지 믿음의 교회, 은혜의 교회,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을 주님만으로 인정함으로 아버지요, 우리 드사랑교회가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주님이 기뻐 쓰시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안 믿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아버지요, 거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멍에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지를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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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